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의 삶이 더 얼어붙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것이 내가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더 많은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는요, 예배와 영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찬양하는 그 영성과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간에는 이제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고 그 기간이 한 10일 정도 될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그러나 그 기간 안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시면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편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하고 쭉 읽어 내려가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사회 하시는 목사님도 읽고 여러분들도 읽고 저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궁핍함과 가난을 안다, 환난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부요한 자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실상은 사탄의 회당들이다. 장차 올 두려움에 대하여 너희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몇몇 사람들은 옥에 갇혀서 환난을 당할 텐데 한 10일 정도 당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쭉 성도들에게 읽어 나갈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다 이해한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환난이 뭔지, 또 궁핍이 뭔고, 또 고난이 뭐고, 또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고, 내가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지, 어떤 일에 대하여 충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사정을 다 아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나요? 저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전혀 이해 안 되는 게 있나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저의 삶을 이렇게 내다보고 저의 삶을 이렇게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요,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요 교회 사자에게 주시는 영감이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 하늘비전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냥 얼마나 나한테 정말 정확한,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복된 말씀인지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향하신 말씀.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랑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는 나쁜 교회다, 그거는 아닌 교회다 라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것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이고 사랑의 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머나 지역에 대해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알면 주님께서 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네, 에베소 지역도 항구 도시인데요, 그 서머나 지역은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운 도시고 항구의 도시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풍성한, 그리고 풍족한 그런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요 북쪽으로 한 약 56km 지점에 있는 움푹 들어가 있는 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복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여러 번 또 전쟁으로 혹은 수차례의 지진으로 인해서요 그 서머나 지역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 지역도 폐허가 됐다가 다시 재건됐다가 다시 부셔졌다가 다시 재건됐다가 그런 일들을 수차례 반복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서머나 지역은 특징이 있는데요,
일찍부터 이 서머나 지역은 오래전부터 로마에게 충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억지로 하고 눈치를 보고 했는데 이 서머나 이 지역은요, 이 도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좀 채셨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그 서머나 지역의 그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 있었다고요? 충성, 권력자에게 그리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그 서머나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그가 많은 명예와 부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서머나 지역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황금길이라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따라가면 11신전, 아폴로 신전, 아크클레피오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요, 유명한 신전들이 길가로 쭉 그 길을 따라 쭉 이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지역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는 너무너무 황제에 숭배하는 그 신전, 우상 신전이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길을 따라 마치 그 지역의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요, 그 길을 아주 황금길이라고 말했어요. 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은 황금길이라고 말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런 서머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마치 아시아의 그 장신구다 이런 별명도 있고요. 서머나 지역은 정말 아름다운 면류관이다, 아름다운 왕관이다, 이렇게 별명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보면 주님께서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축복의 말씀이 많은데 왜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 서머나 지역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우는 별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서머나는 무슨 뜻이 있냐면 몰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약. 그런데 이 몰약이라는 이 서머나 지역의 이름의 뜻이 몰약인데 왜 몰약이라고 하는 이 서머나의 이름을 지었을까? 많은 이 성경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 서머나 지역에는 몰약이 재배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이름을 몰약이라고 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아마존 그 지역의 족속 중에 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그 아내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서머나 그 땅을 이름을 서머나라고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아기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거죠. 이 몰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서머나 교회 사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주신 메시지가 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냐, 보여주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2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어떤 분이 편지하신다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계시했냐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누가 끝내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끝내신다는 거죠. 태초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살게 했던, 그리고 우리의 또 잠시 이렇게 육신의 죽음을 맞게 하는데요, 그 처음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 우리 주님은 항상 시간을 정복하시고 지배하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납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라는 언제, 때, 시간, 날짜를 우리는 늘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좀처럼 우리에게 시간과 날짜와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정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10일 동안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일이라는 이 10의 숫자는 긴 숫자가 아니라 짧은 숫자다, 짧은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환난의 때도 누가 정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끝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때를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3일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고 3일을 금식하는데 3일 금식하고 나면 응답이 안 올 때가 태반이라는 거죠. 40을 작정하고 기도하면, 새벽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지만 응답 안 주실 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일 끝나기 전에 응답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서 응답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기도는 10년, 20년이 지나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 주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환난의 때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고난의 때도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 궁핍의 때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끝나면 끝나는 거고 주님이 시작하면 시작하는 거고, 그런 삶을 이 교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많고 많은 그 예수님을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요,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그것은 나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다. 고난을 받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변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관조차 없고 또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산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난 가운데 도망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진통이 나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는 거죠. 강보에 쌓아서 말구에 누이셨던 그 아기 예수님.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낳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정말 낮고 천하고 천한 그 구유통에서 나으셔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요 가장 높은 곳에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이 되셨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이상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배고픔, 슬픔, 수모, 배신, 비방, 침뱉음, 채찍질, 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도 힘든데 정말 침뱉음을 당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분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몸소 그 고난을 다 겪으셨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겁니다.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았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겪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저는 16절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산적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삶의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환경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가는데요, 병원 신방, 특별히 큰 병원의 안병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함께 우리 신방 전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고 또 간절하게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이제 성경책을 접고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같이 갔던 신방 전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도 암을 걸렸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런데 내가 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신방전도사님으로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담이 됐더래요. 나는 암 환자고 그리고 5년 동안 이렇게 또 몸도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해서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다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가서 막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했는 데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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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요, 전도사님이 나도 암이 걸렸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 말하는데요, 아멘 아멘, 오히려 저보다 더 은혜를 끼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같은 암은 아니지만 그 성도들에게는 목사가 하는 말보다 신방 전도사님이 그 같은 병을 안았지만 암이라고 하는 그 병을 치유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했더니 그분이 더 위로를 받고 또 그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신방 갈 때, 특별히 병원 신방 갈 때는 이렇게 아팠다가 치유받은 그런 신방 대원들을 이렇게 함께 가면은 저보다 더 은혜를 끼치고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했다는 거죠. 내가 가난해 보니까, 배고파 보니까, 배신당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난함, 배고픔, 배신당함을 이해할 수 있더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은 부부가 얼마나 힘든 부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부고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우리가 늘 예수님 한 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늘 만약에 남편이요 또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아프고 속이 막 터져나갈 것 같고 머리가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신부를 향한, 아내를 향한 그 사랑, 늘 혼자 하는 그 사랑,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결혼의 생활, 부부 생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속썩이고 엉뚱한 길로, 각자의 길로 걸어가는 그 자식들의 마음을 보며 그 아버지가 먼 길을 자신의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던 그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을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경우의 수를 우리 주님은 다 겪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내가 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2장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요, 그 시대 당시에 그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의 가장 큰 요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1년에 한 번씩요 가이사 숭배를 의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나라에서 증서를 나눠줍니다. 분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불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불법자로 간주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가이사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요, 불법자들이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박해를 받거나 그리고 밀고자를 통하여 그들은 잡혀가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뿐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도 극심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경제 활동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환난을 내가 안다. 그 환난 때문에 너희가 극도로 궁핍한 것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트남에 선교를 갔는데요, 저희를 그 선교지를 안내해 주는 한 형제가 처음에는 말을 안 했지만 나중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다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공무원에서 모든 관공직에서 다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 그 가이드 해준 그 형제도요,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게를 하고 작은 가게를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 가정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콥틱교라고 부릅니다. 이집트는 85%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으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약 15%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교회 교인들은 약 1,000만 명이 넘는 많은 기독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박해와 차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요, 1300년, 무려 1300년 이상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30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신앙의 전쟁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과 아이를 낳자마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요, 이마나 손목에다가 뭘 새겨넣냐면 십자가 모양을 새겨넣습니다. 너는 절대로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바로 그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그려줬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처절한 현실, 너무나도 힘들고 궁핍한 현실을 살게 됐다는 거죠. 대학을 나와도요, 관공서나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워서 그냥 작은, 아니면 멀리 떨어진 도심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요, 이제 하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래도 개종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떤 정책을 냈냐면, 너 쓰레기 지역으로 가라, 쓰레기 매립 지역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분리수거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가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겠다, 반대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쓰레기 더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곳에 보니까 작은 동굴이 있었는데, 채광 동굴이 있었는데,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다 파서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동굴교회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름답고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있는 그 지옥으로 와서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악취로, 병균으로 그들은 삶이 더 힘들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기쁘고 실상은 부요한 자, 서머나 교회 같은 그들을 향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실상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받으며 궁핍을 자처했던, 가난을 선택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의 내면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공고했다는 거죠. 너무나도 가련하고 가난하고 앞을 볼 수 없고 벌거벗은 그런 벌거숭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볼 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진정한 부요함은 세상적인 부요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황제 숭배였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에는 특별히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회다, 사탄의 모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밀고하고 그들을 팔아넘겼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면 이면적, 마음적, 심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하는데 그 마음에 하려는 것이 바로 참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때문에 서머나 교회 특별히 감독이었던 폴리캅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노년에 86세 될 때에 나라에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형당할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은 노년에 있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선을 베풉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가이사에게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너는 불태워 죽는다, 이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을 저버리겠습니까? 그 이야기, 역사적인 유명한 말을 남기고 폴리캅스는 순교하게 됐습니다. 폴리캅시 순교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12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심지어 폴리캅스를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젊은 힘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마음껏 먹게 하고, 그리고 내가 1시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그가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는 화형장으로 끌려갔다고 말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폴리캅과 그리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제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의 잘못된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한 분에게 충성한 교회였고 교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악한 원수 마귀가 서머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찢어 죽이고 동물의 먹이로 던져 주었지만, 불태워 죽이는 엄청난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기간은, 이 고통의 시간은 잠깐일 거야. 10일 정도 될 거야. 길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잖아.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죽어도 충성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 특별히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스테파누스인데요, 이 스테파누스는 왕관이 아닙니다.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선수에게 주는 월계관,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축제나 즐거운 축제나 이렇게 기쁜 날이 있을 때 서로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면류관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서머나 지역에는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1등하고 달리기를 1등하고 씨름에서 1등하는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며 어려운 이 운동 경기와 같은 정말 씨름하는 이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낸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월계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는 거죠. 환난과 궁핍함으로 인하여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나라의 축제, 지방의 축제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써보지 못했던, 멀리 바라보고 저게 월계관이구나, 저게 면류관이구나, 그렇게 바라봐야만 됐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세상의 왕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지방의 권력자가 주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승리의 면류관, 축제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충성하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 사망이 있는데 우리 삶에는 두 가지의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 불꽃에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판단 내리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환난과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비록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주님과 함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절 3절에 보니까요,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 없는 삶,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또 가난했던, 그리고 환난당했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그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주님께서요,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죠.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애통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는 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곧 가는 것도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있지 않냐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이 땅의 고통은 싹 다 지나가고 주님이 우리와 막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믿음 지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때로는 고난도 받고 또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정말 그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요, 둘째 사망의 해를 벗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월계수를 우리 주님이 써주실 때, 그때 그 월계수 가지고 주님이 나를 꽉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삶,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도 서머나 교회 교인처럼 내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서머나 교인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